네, 뭐 한쪽에만 앉지 마시고 골고루 좀 앉으십시오. 이쪽에도 좀 앉으시고. 네, 골고루 좀 앉으세요. 우리 524장 찬송할까요? 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겠습니다 하는 고백하면서 우리 524장 우리 힘차게 박수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처음부터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아멘.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영원히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영원히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찬양하며 사는 것이 마땅하다고 믿습니다. 자, 우리가 올해 들어서면서 표를 다시 뛰어 올라라 이렇게 정했는데요. 올해 표의 주제가 우리 2월 달에는 이것을 부르면서 우리 다시 한번 재도약하는 그런 한 해로 만들기를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다시 뛰어오르자 찬양하시겠습니다. 끝이 없는 아픔과 절망 속에 반복된 기대와
두 손 모아 함께 기도하니 넘어져도 아주 엎드려 있지 않으리 주님 날 바라보시며 손 내밀어 주시니 눈물 나도 주저앉아 있지 않으리 주님 내게 새 힘 주시니 우리 이제 일어나 다시 뛰어오르자 주님 내 손 잡아 일으키시니 우리 이제 일어나 다시 뛰어오르자 주님 손 잡고 일어나리라 끝이 없는 아픔과 절망 속에 반복된 기대와 실망 속에 내려놓고 포기하고 싶어질 때 두 손 모아 함께 기도하리 넘어져도 아주 엎드려 있지 않으리 주님 날 바라보시며 손 내밀어 주시니 눈물 나도 주저앉아 있지 않으리 주님 내게 새 힘 주시니 우리 이제 일어나 다시 뛰어오르자 주님 내 손 잡아 일으키시니 우리 이제 일어나 다시 뛰어오르자 주님 손 잡고 일어나리라 넘어져도 아주 엎드려 있지 않으리 주님 날 바라보시며 손 내밀어 주시니 눈물 나도 주저앉아 있지 않으리 주님 내게 새 힘 주시니 우리 이제 일어나 다시 뛰어오르자 주님 내 손 잡아 일으키시니 우리 이제 일어나 다시 뛰어오르자 주님 손 잡고 일어나리라 주님 손 잡고 주님 손 잡고 일어나리라 주님 손 잡고 주님 손 잡고 일어나리라 할렐루야 다시 일어나는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늘께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교회 창립 31주년 기념되는 주일이고요. 그리고 오늘 또 교육부에서는 등반하면서 오늘 첫 주로 졸업 예배로 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가득하기를 바라고요. 우리 하늘교회가 정말 우리의 다음 세대를 세우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금까지 역사하셨던 주님의 은혜로 함께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복음으로 채우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예배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찬양하시겠는데요. 먼저 큰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손 높이 들고 찬양합시다.
주님의 영광이 이곳에 임하십니다. 우리 주님을 예배합시다. 할렐루야.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내는 주의 영광을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할렐루야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시다. 할렐루야. 예,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하겠는데요, 오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최상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고 그 말씀이 바로 나를 향한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고 우리 몸의 치유 마음의 치유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 31주년을 맞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 계속해서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아버지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오 주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앙과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의 감정이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른 목적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만을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흡족해 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여 말씀을 듣겠습니다. 말씀에 기름 부어 주옵시고 아버지 그 말씀이 우리 심령골수를 쪼개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을 새롭게 만드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아버지 하나님의 기중한 기초가 되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어떤 마음으로 왔든지 은혜 받게 하여 주옵시고 결심할 수 있게 하시고 결단하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마음의 치유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몸의 치유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과 만나 우리의 삶이 새롭게 조직되고 교육되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기초 위에 세워져 나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앞으로 계속해서 아버지 우리 자라나는 세대들을 축복하고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격려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새로운 세대 속에 하나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힘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어서 아버지 이 교회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 교회를 세우시고 또 지금까지 역사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매주 예배가 드려지는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는 이곳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축복하셔서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고 살아가는 이곳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과 교제가 일어나는 것, 우리의 성장이 일어나는 것, 아버지 어려웠을 때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응답이 일어나는 곳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주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한 주간도 주님 사랑 속에서 무사히 삶을 살아감에 감사합니다. 어느덧 2022년의 두 번째 달이 찾아왔습니다. 이번 달도 주님과 함께 세상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졸업을 통해 이제 사회로 한 걸음 더 다가가는 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몇 명의 형, 누나들 그리고 동생들이 졸업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그들에게 앞으로 펼쳐질 삶 속에서 고난과 두려움이 없도록 하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께 구하고 찾고 또 두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또 항상 모든 선택의 갈래에서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움 주시옵소서. 어려운 삶 가운데 주님에게 의지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광야에서 구름 기둥, 불 기둥과 같이 언제나 그들 앞길 가운데 항상 주님의 축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 하나님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께 은혜 주셔서 오늘 말씀이 하늘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큰 은혜 또 큰 축복으로 전해지길 소망하고, 이 예배를 통해 우리 하늘교회를 넘어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도 복음 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옵니다. 언제나 주님의 축복 안에서 우리 모두가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말씀 전해주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늘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아직 코로나19라는 큰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우리 하늘교회에서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시고 점점 이 상황이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또 주님, 우리 하늘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시는 그 축복을 바탕으로 우리 하늘교회 항상 부흥이 끊이지 않도록 해주시고, 하늘교회를 넘어 남양지방, 화성시 또 우리 대한민국 그를 넘어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기쁘게 주님 찬양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언제나 사랑이 만드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늘교회 오신 방문자분들과 새가족 여러분들을 따스한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2월 6일 주연후 제5주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하늘교회 창립 31주년 기념예배로 드립니다.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교회의 밑거름이 되신 성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2부 예배 시에 졸업예배가 있습니다. 유초등부 졸업자들에 대한 장학금 전달식이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부서 등반이 이루어집니다. 오늘은 온세대 예배로 드리며 예배 시 성찬식이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4시에 대예배실에서 악기 교실이 있습니다. 교습 악기는 기타와 드럼이며 대상은 제한이 없고 강습비는 월 3만원입니다. 남양지방 다음 세대 찬양 경연대회가 2월 20일 오후 4시에 하늘교회에서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두 팀이 찬양하며
성도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하늘교회 행사가 주보에 나와 있으니 확인하시고 기도로 모든 행사를 준비하는 하늘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마쳤습니다. 모든 순간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언제나 감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교회 창립 31주년 되는 주일입니다.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리고 또 참 힘들고 암담한 때였지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주저하지 않고 또 이렇게 참여하신 분들, 그분들이 교회의 밑거름이 되어서 지금의 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분들은 대부분 오늘 일부 예배에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참여하신 분 몇 분이나 될까 손들어 보라고 그랬더니 한 8분 되시더라고요. 그분들에게 박수를 힘차게 쳐드렸는데 여기는 안 계신가요? 홍성일 집사님, 권사님 처음부터 참여하셨나? 참 권사님네 댁에서 모였죠? 네. 교회가 처음 모인 게 우리 홍성일 권사님 댁에서 집에서 모이기 시작한 것이 이렇게 큰 교회가 되었습니다. 우리 그분들 생각하며 우리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네, 뭐 그때 얘기 들어보면 진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기도로 세워 나가신 것 같아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가 더 문제죠, 그죠? 우리에게 남은 것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오늘 특별히 졸업 예배 드리고 또 장학금 전달하면서 우리 아이들 격려할 텐데 다음 세대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서 우리 교회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은혜 받고 신나는 삶을 여기서 시작하는 그런 성도들이 많이 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실 일이죠. 그분들이 오늘 박수를 받았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하실 일이니까 여러분들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잘 이끌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남양지방 다음 세대 찬양 경연대회가 다음 주에 우리 교회에서 있는데 우리 남양지방에 젊은이들이 찬양 경연대회를 하는데 아마 뭐 인원 제한 때문에 이렇게 많이 참여하지는 못할 것 같지만 어쨌든 준비하는 우리 청소년 청년들 격려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창립 31주년 기념이라 나가실 때 떡을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정상아 집사님 아들이 1년이 됐네요. 벌써 돌이 돼서 돌떡을 나눠드리니까 그냥 겸사겸사 해서 잘 드시기를 바랍니다. 자, 암송 한번 해볼까요? 암송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아멘. 한 번 더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아멘. 우리 괄호넣기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아멘. 자, 외워서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아멘. 자, 그런 인간의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오늘 말씀입니다. 자, 이번 주 암송 구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말씀. 아멘. 그러니 우리는 심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입니다. 자, 암송 찬양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이거 아닌 것 같아. 맞나? 어? 하나, 둘, 셋.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자,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아멘. 찬양이 좋은 게 뜬금없이 생각난다는 겁니다. 자꾸 들으시면 평소에 막 생각이 날 거예요. 말로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말씀. 아멘. 자, 이 시간은 우리가 말씀 듣기 전에 졸업자들에 대한 우리 장학금 전달이 있겠는데요. 자, 유치원 졸업자부터 한번. 정후 어디 있어? 정후? 정후부터 해서 우리 초등학교 졸업자 시후 후자네. 그리고 중학교 졸업자들 앞으로 나오시고. 자, 정후 여기서부터 쓰자. 자, 정후, 시후. 자, 그리고 중학교 졸업하는 친구들도 오늘 코로나 이것 때문에 좀 못 나온, 연락하고 못 나온 분 아이들이 있고요. 2명이. 그래서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졸업자들 수빈이도 코로나 관계 때문에 못 오고 이쪽으로. 네. 또 없나? 네. 시윤이 아닌가? 응? 안 나올래? 그래. 그래. 네.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면서 계속해서 교회 안에 머물며 신앙생활도 더 자라가게 되기를 원하고요. 이들 계속해서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이나 우리 성도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달하도록 할게요.
장학증서 하늘장학 22-01 성명 김정후. 위 학생은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실하게 교회 출석하여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자라가고 있으므로 이 하늘교회 모든 성도들의 격려와 사랑을 담아 초등학교 입학에 즈음하여 소정의 장학금을 전달합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구하라. 계시록 2장 10절 말씀. 2022년 2월 6일 기독교대학 감리 하늘교회 담임 목사 박성민. 자, 축하해. 자,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 졸업입니다. 장학증서 하늘장학 22-02 성명 성시 후 중학교 입학에 즈음하여 소정의 장학금을 전달합니다. 2022년 2월 6일 기독교대학 감리 하늘교회 담임 목사 박성민. 자, 축하합니다. 장학증서 하늘장학 22-06 성명 박예호. 고등학교 입학에 즈음하여 소정의 장학금을 전달합니다. 2022년 2월 6일 기독교대학 감리 하늘교회 담임 목사 박성민. 축하해. 예호. 아니 예호. 네. 축하해요. 그다음에 장학증서 하늘장학 22-10 성명 장민준.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한다. 장학증서 하늘장학 22-09 성명 이지혜. 이하 내용 같습니다. 축하합니다. 네. 장학증서 하늘장학 22-03 성명 김시원. 이하 내용 같습니다. 축하합니다. 장학증서 하늘장학 22-11 성명 유은서. 고등학교 졸업에 즈음하여 소정의 장학금을 전달합니다. 기독교대학 감리 하늘교회 담임 목사 박성민. 네, 축하합니다. 장학증서 하늘장학 22-13 성명 홍대의.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한다. 우리 이들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유치원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잘 졸업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 학교가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우리 꿈쟁이 꿈터 또 하늘드림 청소년부 과정을 잘 마치고 오늘 등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말 이들을 잘 돌보게 하여 주옵시고, 앞으로도 이들이 속해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정말 신앙으로 이겨나가고 승리하는 귀한 아이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아이들이 하늘교회 든든한 기초로서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앞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사랑받고 또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자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겠지만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힘을 주옵시고, 아버지, 그래서 정말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게 주님을 찬양하며 삶을 살아가는 귀한 아들 딸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차렷 경례. 우리 큰 박수 하겠습니다. 네, 정호부터 들어가. 그래. 우리 중학교 졸업자들이 올해 9명인가 그렇게 돼서 제일 많은데, 하여튼 장학금 더 많이 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또 사회봉사부 주간이라 우리 사회봉사부장님이
이 장학금 전달하는데 또 많이 도움을 주시고 너무 감사드리는데 어쨌든 장학금 나가는 거 생각하지 마시고 열심히 교회에 나와서 봉사하고 또 은혜 받고 좋은 일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3장 4절로 1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4절로 15절 말씀. 자,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자,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다시 뛰어오르십시오. 다시 뛰어오르십시오. 다시 뛰어오르십시오. 자기에게 얘기해 주세요. 다시 뛰어오르자. 다시 뛰어오르자. 다시 뛰어오르자. 자, 오늘 제목은 참된 믿음의 기초입니다. 따라합시다. 참된 믿음의 기초. 참된 믿음의 기초. 아멘. 자, 미국 세들백 교회 유명한 목사님이죠. 릭 워렌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 LA 보면 굉장히 큰 교회예요. 세들백 교회 저도 방문을 해봤지만 아주 엄청나게 큰 교회인데 오바마 대통령 취임식 때 그분이 이렇게 기도하신 것도 제가 생생하게 기억을 하는데 그 목사님 책에 기초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써놓았어요. 그분은 요세미티 국립공원 뒤에 땅을 조금 사서 통나무집을 짓는데 그 일에 전적으로 매달릴 수가 없어서 2년 동안 지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2년 중 석 달은 기초를 놓는 데만 시간을 소요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선 37그루의 잣나무를 다 베어내고 뿌리로부터 그 모든 나무 뿌리를 다 빼내고 잘 믿겨지지 않는 일이지만 150m 깊이의 하수구를 1800m 이상을 팠고 근처에 지하수로 인해 땅이 젖어 있었기 때문에 거길 자갈로 다 메꿔야 했다. 10주 동안에 아주 막노동을 해서 그가 볼 수 있었던 것은 평평하고 반듯하게 콘크리트를 씌운 기초뿐이었다. 그래서 생각했답니다. 아니 이렇게 시간을 들여서 석 달 동안이나 고생을 했는데 고작 기초밖에 놓지 않았다니. 그래서 앞으로 될 일이 막막해서 실망하는 말을 하고 있으니까 릭 워렌 목사님의 아버지가 평생 110개의 교회를 직접 세웠다고 그래요.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위로하면서 릭 기운을 내라. 기초 놓는 일을 마쳤으니 이제 가장 중요하고 힘든 일은 다 지나간 거야. 기초 공사를 하는 게 좀 어렵고 힘든 일이긴 하지만 기초 공사를 잘 해놓으면 이제는 어려운 일은 다 끝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자, 집터를 다지는 것을 보면 거기에 어떤 규모의 집이 지어질지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기초가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건물을 지을 수는 없다는 것이죠.
단층집의 기초와 고층 아파트의 기초가 같을 수는 없습니다. 고층 아파트의 기초와 63빌딩이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같은 기초가 같을 수는 없죠. 고층 집을 짓고 싶다면 고층 집에 합당한 기초를 놓아야 합니다. 더 많은 시간과 더 많은 돈을 기초 공사를 하는데 쏟아 부어야 하죠. 빨리 짓고 싶다는 욕심에 기초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금방 무너져 버리고 말겠죠. 더 튼튼하고 더 멋진 집을 짓고 싶다면 기초 공사하는데 시간을 들이는 것을 아깝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어린이들, 청소년들 그리고 청년들은 기초를 닦을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기초일까요? 뭐 공부를 해서 열심히 준비를 해서 이제 사회에 나갈 준비를 하는 것이겠죠. 그러나 제가 목사라서 드리는 얘기가 아니라 저는 이때 신앙의 기초도 잘 닦아야 한다. 아니, 신앙의 기초가 더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공부도 잘하고 똑똑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또 무슨 교수가 된 사람도 믿음의 힘을 갖지 못해서 쉽게 넘어져 버리고 마는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결정해야 되는지, 어떻게 다시 일어나야 되는지를 배우지 않으면 다 성장해서 실제로 세상에 나갈 때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나이대에 신앙의 기초를 잘 닦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 기초가 튼튼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다 이겨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바라진 않겠지만, 원하지는 않겠고 예상하기도 쉽겠지만 인생에는 다 어려움이 찾아오게 돼 있습니다. 여기 편하게만 인생 사신 분 있어요? 어른들 중에 나는 정말 편안하게만 살았다. 없을 거예요. 아무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인생의 어려움들은 여러분에게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견딜 수 있는 힘은 수학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과학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영어에서도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신앙에서 오는 것이죠. 신앙에서 오는 힘만이 그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뭐 안목이 좀 부족하지만 어떤 사람이 신앙의 기초 공사가 잘 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딱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신앙에 기초한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에 기초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보면은 대충은 알 수 있죠. 왜요? 분명한 것은 신앙의 기초가 든든한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볼 때는 안심이 됩니다. 어려움이 있어요. 정말 큰일이다. 그런데 안심이 돼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은 분명히 이겨낼 거야. 승리할 거야. 아니, 이번 기회로 더 강해질 거야 하는 생각이 들어서 기도는 하지만 안심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해도 불안해. 저거 저러다 이제 쓰러지지. 저거 저러다 넘어지지. 저거 좀 수상한데. 잘해도 불안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왜일까요? 믿음의 기초가 제대로 탄탄하게 서 있지 않은 사람은 볼 때에 참 불안합니다. 어떤 건물의 기초를 놓는 모습을 보면 세워질 건물의 강도를 예상할 수 있듯이 어떤 사람이 신앙의 기초를 어디에 두고 있는지를 아는 것은 그 사람이 앞으로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좋은 일을 할지, 얼마나 큰 일을 할지를 볼 수 있게 합니다. 신앙의 기초가 잘 닦여져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분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무엇일까요? 제가 생각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교회 출석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척도죠. 교회 출석. 신앙의 기초가 잘 닦여 있는 사람은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교회는 잘 나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은 무슨 일이 있으면 그냥 교회를 안 나와 버리죠. 그래서 저는 예배 출석을 늘 점검합니다. 제일 먼저 하는 일이고 제일 궁금한 일이기도 하죠. 얼마나 많이 왔느냐, 몇 명이 넘었느냐, 안 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누가 나오고 누가 안 나오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앞서 말했듯이 출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신앙 상태를 점검하는데 가장 중요한 원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 출석이 절대적으로 신앙과 비례하는 것은 아니에요. 신앙이 없어도 교회 열심히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관습적으로 습관적으로 나오는 사람이 있죠. 그러나 정말 신앙을 가지고 있어도
어떠한 일 때문에 안타깝게 못 나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출석과 신앙이 꼭 비례하는 거라고는 볼 수는 없지만, 그러나 대부분은 비례합니다. 대부분은 교회 열심히 나오는 사람이 그래도 이겨내는 힘이 강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겨내고 나오는 것이니까, 변함없이 나오는 것이니까. 믿음의 기초를 튼튼히 쌓고 있는 사람은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 예배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드리는 힘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소중히 여기죠. 그렇지만 믿음의 기초를 든든히 쌓지 않은 사람은 예배를 소홀히 여깁니다. 예배 출결을 점검하다 보면 그 사람의 삶의 문제에 관심을 가질 수 있고 또 기도도 해줄 수 있죠. 제가 청년들 목회를 꽤 오래 했는데 늘 청년들의 출석 상황을 점검하다 보면 이 교회에 빠지는 청년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교회에 빠졌다는 것은 뭔가 삶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고 변수가 생겼다는 거예요. 가장 빠른 방법은 출석 체크하는 것이죠. 몇 가지 원인들이 발견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 원인들을 보면서 참 답답하고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교회 잘 나오던 청년이 갑자기 교회를 안 나와서 물어보면 취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어보죠. 주일날 교회 나가? 교회 안 나간대요. 근데 왜 교회는 안 나와? 피곤해서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그동안에 피곤하지 않아서 교회에 나온 거야? 뭐 직장 생활 때문에 피곤하면 교회 안 나와도 되는 충분한 이유가 되는 겁니까? 뭐 직장 생활 처음 하다 보면 힘들기도 하겠죠. 그리고 아주 신나기도 할 겁니다. 취직 못했다가 취직했으니 얼마나 신나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직장이 중요하다 보니까, 마음의 직장 생활이라는 게 꽉 차다 보니까 교회는 덜 중요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교회는 이제 안중에도 없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는 실업자만 다니는 겁니까? 그전에는 정말 열심히 교회에 나오고 교회 일도 엄청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죠. 얘는 그동안 뭐 때문에 열심히 한 거지? 믿음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예수님 사랑해서 열심히 한 게 아닌 건가? 그가 지금까지 했던 행동, 신앙적이라고 생각했던 행동들은 실제로는 신앙이 아니었던 건가 하고 의심할 수밖에 없죠. 문제는 뭡니까?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니까 삶의 변수가 생기면 그냥 흔들려 버리고 마는 겁니다. 또 교회 잘 나오다가 안 나와서 물어보면 알바 때문에 못 나온다는 거예요. 아니, 직장도 아니고 알바인데 얼마든지 교회 예배 시간을 피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별로 교회에 빠지는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에 굉장한 자부심을 느끼는 거예요. 그게 무척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아이에 대해서 의심하는 것은 알바 때문에 교회에 빠지는 것을 아주 당연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예배는 별로 고려의 대상이 아닌 것이죠. 그러면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저희가 지금까지 보여주었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바탕 위에 있었던 것인가? 그냥 이런 작은 변수에 마저에도 그냥 흔들려 버리고 마는 것은 정말 교회 생활이라는 것이 단지 삶의 기초가 아니라 여가 생활이나 취미 생활에 불과한 것이 아니었던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또 어떤 친구들은 시험 기간만 되면 교회 안 나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물론 한시가 급하겠죠. 뭐 시간이 없겠지, 막 봐야 되겠지. 예? 그런데 정말로 예배 드리는 시간, 그 한 3시간, 왔다 갔다 하는 시간까지 충분히 다 빼서 한 3시간 정도를 정말 뺄 수 없을까? 저는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라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동안 공부를 안 했어. 그동안 공부를 안 했으니까 주말이 이 시간이 너무 귀한 거야. 그러니까 교회에 빠질 수밖에 없죠. 근데 정말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한다면 그 예배 시간을 내가 드려야 한다는 것을 그냥 아예 빼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전에 열심히 공부를 해야죠. 근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거 주말에 하면 되지. 그리고 그냥 자꾸 밀어놔요, 공부할 거를. 그러니까 주말에 가면 시간이 없죠. 교회 한 번인데 어때? 빠지게 됩니다. 그럼 신앙생활이 약화되는 거예요. 저는 목사 아들이잖아요.
아예 주말에 공부할 생각을 못했어요. 교회 가야 되니까, 교회 가서 하루 종일 있어야 되니까. 네? 그래서 주중에 공부를 다 해놨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한 건 아닌데 어쨌든 주말에 공부한다는 생각을 아예 하지를 않았어요. 주말에 그냥 교회 가는 거고 공부는 주중에 하는 거다. 왜 밤늦게까지 공부하는지 아세요? 왜 밤늦게까지? 왜 밤늦게까지 일하는 줄 아세요? 시간이 여유 있다고 생각하고 낮에 일을 안 해놔. 낮에 공부를 안 해놔. 그러니까 밤새는 거예요. 그럴 필요 뭐 있어요?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밤에 잠을 잡니다. 시간 활용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뭘 중요하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정말 2-3시간 뺄 수 없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그런 아이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야, 인생에 시험이 한두 번 있는 줄 아냐? 지금 있는 시험은 시험도 아니다. 인생에 수많은 시험들이 있는데 그 시험 때마다 빠지면 너의 신앙은 어떻게 되겠니? 그게 아니야. 오히려 시험 때 교회 나오는 습관을 길러야 돼. 시험 때 부르짖는 습관을 길러야 돼. 시험 때 이 시험을 잘 이겨내는 습관을 길러야 돼. 그러기 위해서 예배는 너무나 소중하다. 그렇죠. 이게 모든 공부도 이 습관인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도 습관입니다. 어떻게 이겨나가느냐, 어떻게 시간을 배분하느냐, 어떻게 중요한 것을 정말 내 삶의 우선순위에 두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또 잘 나오던 아이가 교회 안 나오면 물어보면 누구랑 싸웠다는 거예요. 교회에서의 관계 때문에 예배 안 나오는 경우죠. 서로 오해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사람 사는 세상인데 뭐 싸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싸울 수 있죠. 그래도 교회는 나와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그래도 교회는 나와야 한다. 아예 생각을 하지 마세요. 교회 안 나온다는 생각은 아예 여러분 고려 대상에서 그냥 빼놓으세요. 학교에서는 싸워도 학교는 가더라고요. 친구들끼리 싸워도 왕따 당하고 의도 터져도요 학교는 가더라고요. 학교는 가야 되는 줄 아니까 가는 거야. 네? 직장 생활을 하다가 서로 부딪히고 불편한 일이 생겨도 안 때려치더라고요. 그냥 직장 계속 나가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왜 교회는 빠지는 것을 그렇게 쉽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뭐 이런 것들은 비근한 예들이고 교회에 나오지 않는 이유들을 보면 정말 수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수많은 이유들이 진짜 이유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신앙의 기초가 제대로 닦여 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취직했다고 흔들릴 신앙이라면 그게 신앙입니까? 알바 때문에 흔들릴 신앙이라면 그 기초가 제대로 된 건가요? 시험 본다고 흔들릴 신앙이라면 믿음의 뿌리가 너무 얕은 거 아닌가요? 사람 때문에 교회 나오는 것을 포기한다면 너무 약한 기반에 서 있는 것 아닌가요? 오늘 말씀은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자,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자, 고린도 사람들은 사람을 의지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바울을 의지했고 어떤 사람은 아볼로를 의지했습니다. 물론 두 사람 다 매우 훌륭한 사람입니다. 아볼로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 알렉산드리아 출신 유대인인데 알렉산드리아가 그 아프리카 북쪽에 있는 지중해변에 있는 도시죠. 알렉산드리아. 로마 시대의 두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첫 번째는 로마고 두 번째는 알렉산드리아입니다. 아주 학문이 굉장히 발달했고 헬라 문화가 엄청나게 발달했던 것이 알렉산드리아입니다. 제일 유명했던 것은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죠. 도서관은 세계 최대 규모였고요. 그래서 지금도 알렉산드리아에 가면 엄청 큰 도서관이 있습니다. 그 옛날 도서관은 아니더라도 그 고대의 전통을 이어받고자 엄청나게 큰 도서관이 있어요. 그래서 알렉산드리아 도서관 한번 쳐보시면 아주 멋진 도서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학문이 최고로 발달했던 도시거든요. 성경 해석학도 그쪽에서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아볼로가 거기서 성경을 배웠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도를 일찍부터 배워서 열심히 가르쳤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이 에베소에 왔다가 고린도에 가서 고린도 교인들을 가르쳤죠. 엄청나게 잘 가르쳐서 사람들이 아볼로를 많이 따랐습니다. 그는 분명히 고린도 교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친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누가 얘기할 것 없이 초대교회 최고의 전도자죠. 또 최고의 이론가입니다. 로마서 한번 보세요. 얼마나 그가 정교하게 논리를 전개하고 있는지를 알 것입니다. 기독교 세계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의 발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죠. 그의 입에 의해서 복음을 들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 인류 역사상 아마 전도 제일 많이 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바울이 쓴 편지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죠. 그러니 사람들이 바울을 따르는 것은 당연합니다. 자, 고린도 교인들이 의지했던 것은 바울과 아볼로뿐만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게바를 의지했어요. 게바가 누굽니까? 베드로죠. 베드로. 고린도전서 1장 10절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바울 베드로파도 있었어요. 게바파도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가장 아끼는 수제자였죠. 예수님은 교회를 그의 손에 맡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았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에게는 큰 영향력이 있는 것이죠. 그의 말에 능력이 있어서 안진뱅이가 일어났고, 설교할 때 성령이 내려서 모든 사람들이 막 방언을 받고 그랬다고 했습니다. 게바는 분명히 훌륭한 사람이었고, 사람들이 그를 의지하는 것도 충분히 이해할 만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훌륭한 사람들이라도 그들이 하나님은 아니죠. 사람입니다. 언제라도 넘어질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믿음의 기초가 될 수는 없습니다. 만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런 사람을 의지했다면 그들의 신앙은 어떤 순간에 틀림없이 무너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사람을 의지하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어떠한 사람도, 그 어떤 사람도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될 수 없다. 바울이든 아볼로든 게바든 그들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죽는 사람이고 변하는 사람이고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5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심부름꾼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기초로 삼아야 할 분은 누구일까?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기초가 누구라고요? 우리 신앙의 기초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서 있는 겁니다. 변하는 것에 기초를 두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막 움직이는 것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사람은 항상 움직여요. 그죠? 사랑도 움직이는데 사람은 움직이죠. 죽고, 생각이 변하고, 잘 살다가도 실수하고 넘어지고, 이 기초 위에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신앙의 집을 짓겠습니까? 한시적일 수밖에 없죠. 믿음의 기반이 사람이어서는 안 됩니다. 찬양 인도자가 바뀌었다고 예배가 재미없다고 안 나온 사람들도 있어요. 속장이 바뀐다고 목사님 속장 그대로 해주지 않으면 나 교회 안 나온다는 사람이 있어요. 전도사님이 바뀐다고 이거 예배가 이상해졌다고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이 바뀐다고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과연 믿음의 기초를 어디에 두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의 상황도 변하고 사람도 변합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분 딱 한 분 계시죠? 누구십니까? 크게! 내가 그래서 목이 쉬어요. 내가 작게 하면 아예 소리를 안 내.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기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기초를 변하지 않고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두어야 합니다. 이 사람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왜? 예수님이 흔들리지 않으니까. 왜?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절대로 변할 일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종대왕이 쓴 용비어천가에 무슨 말이 나와 있습니까? 뿌리 깊은 남간 바람에 아니멜세. 예?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으니 꽃 좋고 여름 하나니. 뭐요? 꽃도 좋고 여름, 뭐 열매가 많다, 이런 겁니다. 시편 1편의 말씀과 같죠. 우린 이렇게 흔들리지 않아서 삶의 열매를 많이 맺은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은 삶의 기초를 어디에다 뒀어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었어요. 그는 자기의 몸에 죽은 것을 알고 사라의 태도 이미 죽은 것을 알고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을 바라보라, 땅의 티끌을 보라. 셀 수 있느냐? 셀 수 없는데 너희 자손도 이와 같으리라. 근데 내 몸이 죽었어. 사라의 태도 죽었어. 그런데 어떻게 이 말씀을 믿고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이건 불가능한 일이죠. 상황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가 믿은 것은 상황이 아니고 내 몸의 상태가 아니었어요. 그가 믿은 것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냥 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고 오라 하시면 오고 그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한 겁니다. 아들을 바치라고 할 때도 그는 전혀 흔들리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갔어요. 아브라함 흔들리는 거 봤어요? 전혀 흔들리지 않죠. 그냥 믿음으로 쭉쭉 나갔습니다. 삶이 흔들릴 수가 없죠. 왜? 그가 믿는 하나님이 그러니까. 모세의 기초는 무엇이었습니까? 모세의 기초는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내가 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끌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꼭 붙들었어요. 이 약속을 믿지 못할 상황들은 수없이 많이 있었습니다.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으려고 했죠. 막 벽돌을 더 굽게 하고 집도 안 주고 굽게 하니까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이 반발을 했습니다. 믿음이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은 얼마든지 많이 있었어요. 가라고 해서 가니까 막 홍해가 가로막히고 말이죠. 물도 없고 불평하고 얼마든지 믿음을 내려놓을 수 있는 환경이 많았지만 모세가 믿은 것은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내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모세 흔들리는 거 보셨어요? 흔들리지 않았죠. 우리 같으면 막 100번도 더 흔들렸을 거야. 흔들리지 않고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믿고 나아갔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믿은 기초는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성경 외우기도 했지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냐 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바울이 믿었던 하나님은 뭐예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그는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다 돌아다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도 믿음이 흔들 수 있는 기회는 정말 여러 번 있었죠.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다고 그랬어요. 별이 5개가 아니라 5번이나 맞았다는 게 아니라 39번, 39대 채찍으로 맞는 걸 5번이나 맞았다는 거예요. 네? 지난달에 평신도 선교대회가 있어서 갔더니 많이 본 사람이 나와서 얘기를 하더라고. 저 사람 많이 봤는데 누구지? 보니까 별이 5개야. 최창한 장로라고 그분이 본부 선교국에서 일하시더라고요. 예? 별이 5개. 여러분, 한 대만 맞아도 교회 안 다닌다 그럴걸. 나 전도하다가 한 대만 맞아도 하나님, 내가 이런 꼴 당하려고 내가 나를 목사시키셨습니까? 그럴걸?
근데 바울은 39대를 5번이나 맞았다. 돌로 맞아서 한번 죽을 뻔해 사람들이 갖다 버렸다 그랬어. 태장으로 맞고 감옥에도 수없이 들어가고, 그래도 그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어렵고 힘들고 반대에 부딪히는 걸 알지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나를 통해서 믿게 할 것이다, 나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이다 생각하고 전혀 흔들리지 않았죠. 죽음조차도 그의 믿음을 흔들 수 없었습니다. 그의 고백을 한번 보세요. 로마서 8장 같이 읽어볼까요? 39절까지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 어떤 것들이 와봐라, 내가 흔들리나, 이런 거죠. 절대로 흔들 수 없다.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이 지켜온 땅,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이 지켜온 교회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노래했죠. 세상에 유혹이 왜 없겠습니까? 힘든 일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이렇게 노래하며 이겨냈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이 자꾸 불러도 안 돌아본다, 흔들리지 않겠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아멘. 이 선조들의 이 신앙의 고백 위에 우리의 젊은이들은 여기에다 또 가사를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젊은이들은 이렇게 노래하며 이 흔들리는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것을 고백합니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다같이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한 번 더.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결국 돌아서지 않으리. 아멘. 사랑하는 꿈쟁이 꿈터, 그리고 하늘드림 또 청소년,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의 기초는 무엇입니까? 직장에 들어가면 흔들리는 기초입니까? 결혼하면 흔들리는 기초입니까? 알바자리가 나면 박차고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그 기초입니까? 관계가 틀어지면 신앙도 틀어지는 그런 것인가요? 사람이 여러분의 신앙의 기초입니까? 아닙니다. 그런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을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고, 여러분에게 살아갈 목적을 주셨고, 여러분에게 재능과 지능을 주셨고, 끝까지 여러분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실, 절대 여러분을 버리시지도 않고 떠나시지도 않을 그 예수님이 바로 여러분의 신앙의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어린이, 청소년,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기초를 잘 점검하십시오. 내가 왜 교회에 나오는지, 내가 왜 믿음을 가졌는지, 이 믿음의 힘이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여러분이 믿는 것이 사람인지 상황인지 아니면 변함없는 예수님이신지, 여러분 이것이 확실해지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확실하다면 여러분은 절대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삶을 살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의 평안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자라나는 세대들 너무 귀하고 귀합니다. 그러나 세상도 강합니다. 세상의 시험도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뿌리를 깊게 두고 있지 않다면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를 흔들어 댈 것입니다. 점점 시간이 갈수록 떨어져 나가는 우리 아이들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오 주여, 그렇지 않기를 원합니다. 부모의 신앙이 아니라 자기의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억지로 나오는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해서 나오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내 영원한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죽음도 나를 두려워하지 못하게 하고 내 삶을 인도하시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내 삶을 의탁하는 우리 젊은이들, 다음 세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이 아무리 달콤한 것으로 유혹을 해도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고백하며 주님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몸을, 살과 피를 나누어 주십니다.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 절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영원히 너를 지키겠다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오늘 성찬을 받으면서 우리가 듣게 하여 주옵시고, 이 성찬을 받으면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다시 한번 확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여러분 홀로 또 잠잠하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성찬을 받으려면 거룩하신 예수님의 몸을 우리 안에 받아들이기 위해 우리가 거룩해져야 합니다.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하시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오늘 마음속으로 여러분의 죄를 회개하고 깨끗게 해달라고 우리 간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만일 우리의 죄를 주님께 아뢰었다면 주님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오 주님, 우리가 이제 이 성찬을 받고자 합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의 살과 피가 되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떡과 포도주에 주님의 육체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그것을 먹고 마실 때에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기도문으로 우리의 결단을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 권세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전사님 좀 같이 나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보시옵소서 아버지, 당신 아들의 찢겨진 몸입니다. 보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위해 흘리신 당신 아들의 보혈의 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희생의 제물 위에 우리의 소재도 함께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몸과 마음, 우리의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주시는 주님의 귀하신 살과 피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받아 먹으라. 잔을 들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잔은 너희를 속죄하기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니 받아 먹으라. 주님의 몸, 주님의 피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에 주인이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못이 박히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한 피로, 한 형제요 자매로 삼게 하셨습니다. 성찬을 받으면서 우리 서로 사랑할 것을 다짐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사랑의 나눔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영원한 생명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확신합니다. 또 주님께서 우리를 떠나시지 않고 버리시지 않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를 하나로 되게 만드셔서 사랑하고 사랑하는 공동체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삶의 기초로 삼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만 바라볼지라 결단의 찬양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 그 위에 삶의 기초를 두고 흔들리지 않게 견고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하늘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